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왕이신 주님 임하여 주시고 임하신 주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활절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이기 때문에 그 어떤 종교에서도 따라할 수 없는 유일한 기독교만의 그런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도 있는 거지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이제 한 주간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작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건가?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 되신 거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왕이 되신 게 아닌 겁니다.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고난도 능히 이기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도 능히 이기시고 사탄과 마귀도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는요, 감추는 종교가 아니라 알리는 것이다. 알리는 종교다. 이걸 신학적으로 계시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신을 만날 수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불교 같은 종교는요, 평생을 그렇게 찾고 애쓰고 고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죽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 고난의 종교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지은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받아야 하는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이, 신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 고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고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00배를 해야 된다, 면벽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렇게 아무리 고행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각자의 팔자 때문에 업벌을 씻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부처가 사람 대신 고행을 쌓은 일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신도 사람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사람 대신 고생을 하거나 고난을 받은 그런 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람 때문에,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은 종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죽어라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향한 십자가를 지는 종교이다. 또 그런가 하면 기독교는요, 구원의 종교이고 승리의 종교이고 그리고 천국을 열어놓은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최후 승리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요,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냥 깨달음이 있어요. 해탈이라는 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구원은 없어요. 그 어떠한 신도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그냥 팔자로 여기면서 살다가 그게 운명으로 알고 그렇게 죽는 게 그게 전부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삶도 궁핍합니다. 고달픈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때에 바로 그런 곳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기대하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호산나를 찬양하며 주님을 높인 겁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요, 구하옵노니 지금 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구원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호산나의 뜻입니다. Save us now. 구원은 이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호산나, 지금 구원하옵소서, 지금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로뎀교회에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비록 지금 곤고한 삶이지만, 지금 이러저러한 일로 힘들고 지쳐있는 삶이지만, 남이 알든 모르든
슬픔과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주님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리 높여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서 왕으로 이 시간 이곳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호산나 왕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 바로 직전 먼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조금은 특이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한 집에 들어가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다시 2절 3절 2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나귀는 분명 누군가의 소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지금이나 그때나 남의 것 가져오면 이거 도둑질이지요. 그리고 강탈이지요. 빼앗아 오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거니까. 하지만 나귀의 주인은 기꺼이 나귀를 제자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나귀의 주인은 도대체 뭐 때문에 자신의 나귀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나?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낸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에 나귀의 주인은 더 이상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기꺼이 나귀를 내어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나귀의 주인 이름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름도 없는 나귀의 주인의 믿음이 참 귀하다.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내 거 내어주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조그만 거 하나 달라고 해도 그게 왜 필요한데? 뭐 때문에? 아니 왜?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아마 우리는 수없이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거부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냥 내어줬다는 거죠. 그 이유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의 주인은 오직 주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아니 나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라고 해도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된 거지요. 믿음의 준비가 된 거지요.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기꺼이 즉시 내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이렇게 준비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신다. 준비되어져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임하시고 저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마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세요. 분명히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것도,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도, 그리고 그에 앞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으로 드려진 나귀 역시 주님의 말씀대로 예비되어진 일이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저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얼마나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우린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왜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자 해. 아니, 그러니까 말해봤자 듣지도 않을 거, 줘봤자 쓰지도 않을 거, 그런 거라면 줄 이유도 없고 말할 이유도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를 쓰고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내가 준비되어져야 있어요.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먼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모님 권유로 세계 여행을 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세계를 각지를 다니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와 민족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굉장히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자기의 아버지의 그 모든 어마어마한 유산까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고 자기는 선교사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예일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 대학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는데 졸업할 때는 그 모임이 1000개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된 거지요. 그리고는 이제 이슬람 지역의 선교를 위해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그만 그곳에서 열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성경책에 끼워져 있는 메모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메모지에는 3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무슨 말이냐면 남김없이 드리오리다. 물러서지 않으리오리다.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오리다. 비록 짧은 선교사의 생애였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자 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부름의 사역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했던 것. 이 보든 선교사의 이러한 내용이 예일 대학에 전해지게 되고 수많은 학생들이 선교사의 뒤를 이어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말씀에 순종할 때만 살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된 믿음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 무엇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물러섬이 없이, 후회 없이 드려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찾아오시고, 그런 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자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저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뭔 일이래? 아니, 저 나귀를 타고 가는 저 양반 누구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저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소리 높여 그렇게 외치고 또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소리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은 나의 왕이 맞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지요. 우리 가정의 왕이시지요. 우리 로뎀교회의 왕이시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물어보든 우리는 자신 있게 소리 높여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수줍을 필요 없어요. 이거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가 나를 시인하니 나도 저를 시인하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신 것인가? 어떤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 높여 찬송할 수 있는 것일까? 그 첫 번째,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자신들의 옷을 깔고 나귀 위에 덮고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실 당시 그 예루살렘의 풍습으로 볼 때 이거는 아무에게나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 이런 예우와 존경을 표하는 의식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성경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 대통령들은 어마어마한 전용기를 타고 다닙니다. 이번에 우리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전용기가요, 황금으로 다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정말 그런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자가용 전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야말로 막강한 위력과 권세를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용기는 나귀야. 세상의 왕처럼 권위와 힘을 내세우는 왕이 아니라 겸손을 앞세우는 왕이시기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에 나귀를 타고 오셨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분명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앞으로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면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이 고난주간, 이 고난의 십자가를 무엇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떠한 자세로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 사역의 승리, 완성, 이거는 높아짐으로써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 환난, 아픔,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세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많은 걸 누려야 되고, 이런 힘으로 그게 아니라 낮아져야, 겸손해져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강원도 한국의 영월지방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 한 청년이 등록을 했는데, 이 청년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좀 봉사하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한테 참 이런 일 저런 일 시키는 게 이게 될까 싶고, 아유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에 나와 주시는 것만도 감사하지요.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뭔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이제 바닥이 좀 이렇게 훔쳐야 되는 그런 거니까 좀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훔쳐서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아유, 네, 제가 그거 하지요. 그리고는 이분이요, 6개월 동안 바닥을 훔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바닥을 훔치면서 다닌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 찢어지고 저기 찢어지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누비면서 바닥을 훔친 거예요. 맨 밑바닥을 그렇게 훔치면서 그냥 훔쳤겠어요? 기도하면서 훔친 거예요.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주님처럼 낮은 곳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정말 주님을 만났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바닥을 훔치다가 주님을 만나고 눈이 떠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기적은요, 이 교회에서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소식이 그 지역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겠다고 다 찾아와요. 근데 찾아와서는 그런 은혜의 현장, 눈뜬 청년을 바라보고, 나도 저러고 싶은데, 그런데 그 청년이 바닥을 훔치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자기들도 그렇게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처녀가 그 청년처럼 바닥을 쓸고 다니고 훔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처녀는요, 허리를 다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서 지내기가 힘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서서 있는 것도 힘드니까 나도 그냥 바닥 훔치면서 그렇게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처녀 역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허리가 펴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귀한 가정을 이루게 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할렐루야.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더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겸손의 종교입니다. 가장 높고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낮아지고 낮아지심으로 세상을 구원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교만은 욕을 부르고 다툼을 가져오고 저주가 임하게 되고 결국에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패망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낮아져야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 겸손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살면서 그런 경우를 가끔 봐요. 살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런데 굉장히 강팍해, 굉장히 꼿꼿해,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오히려 살기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 더 낮아질 필요가 있는데, 좀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며칠 전 미국이 시리아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엄청나게 쐈어요. 그래서 비행장 하나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시리아에서 잔인한 화학 무기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어린 생명들까지 희생되는 그런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이유인데, 그러면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이제는 두고만 보지는 않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미국이 사실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메시지를 준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미 함대가 지금 우리 조국 한국 주변에 그러한 바다에 지금 근접해서 지금 배치가 되어서 평화를 위협하는 그러한 북한의 도발을 이제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의 강력한 힘으로 과연 세계 평화를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까? 과연 이런 힘으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를 막을 수 있겠는가? 어제도 종료주의를 맞은 곳곳의 기독교에 폭탄이 던져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모든 것까지 과연 미국의 이런 강력한 힘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그건 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지금 무슨 그런 히로에 관련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벤져스 나오고 슈퍼맨 나오고 아이언맨 나오고 그렇게 많은 히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로가 하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냔 말이지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와서 해결하고 이젠 다 됐거니 했는데 천만에 또 다른 악한 그런 존재가 등장을 해. 이번엔 더 큰 악한 존재가 등장을 해. 그러니까 1, 2, 3, 4 계속해서 물론 장사하려고 영화를 만들겠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걸로 다 된다는 게 아니라 결국엔 어쩔 수 없다. 그걸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여러분, 악당은 제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제압하지는 못하잖아요. 평화가 깨지는 일이 꼭 나라 간의 문제 때문에 깨집니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서 평화가 깨지는 일은 어떡하고, 내 가정에서 평화가 깨지는 일이 허다한데 그건 나라가 책임져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무슨 히로들이 슈퍼맨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평화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우리 교회의 평화도 그런 힘을 가지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어떤 힘과 권세라도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어 드릴 때만이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이웃들과의 삶에서 평화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로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최후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의 왕으로 오셨다. 최후 승리의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떤 종교도 따라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유일한 것,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어느 종교도 구원을 줄 수도 없고 약속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순복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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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는 왕이신 예수님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언덕에 오르실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도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승리도 있을 수가 없고, 아멘. 아멘.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라도 고난과 멸시천대를 받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그게 뭐 좋다고 그거를 받고자 합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질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최후의 승리를 이룬 것처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해 이루신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뭘 이기셨다는 겁니까?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기신 겁니까? 악을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기신 것입니까? 사랑으로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백설공주 아시지요? 백설공주에 보면 공주를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비가 있죠. 근데 왕비가 그 백설공주한테 독이 든 사과를 먹여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백설공주 빼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가 누굽니까? 왕비였습니다. 왕비였습니다. 사실 백설공주 빼고는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백설공주 빼고 최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백설공주가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미모가 이제 점점 더 나타나게 되고, 그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일이었던 왕비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이치고 도리였던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지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죠. 결국 그로 인해서 불행한 결과를
만들게 되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겁니까? 결국에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최후 승리를 이루셨다. 그렇다는 얘기는 십자가는 곧 사랑인데, 사랑으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이길 수 있다. 똑같이 미워하지 말자고요. 똑같이 시기 질투하지 말자고요. 누가 시기 질투하고 누가 자꾸 미워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그래, 넌 그래라. 그러다 그걸로 끝나겠지. 하지만 나까지 같이 그렇게 진흙탕 속에 들어가면 나도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길 수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긴 거 아니라고요. 사랑하면 이긴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해야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과 권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평화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최후의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진 것 같아 보일 뿐인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악한 영 사탄과 마귀를 이기셨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그런 인생,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일터, 그런 우리 로뎀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의 모든 어둠을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